오늘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5월 한 달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익숙하시죠?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데즈먼드 투투 주교님의 책 제목입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참 좋은 문구죠. 하지만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공감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경적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또한 용기를 얻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을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몸소 보여주셨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손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앞에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3번 이상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고 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7번이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수인데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섬길 때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둘씩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아서,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망망대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이라도 따라보고자 하는 그 도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가지고 계신 컨선들이 정말로 속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안한 숫자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불리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이 숫자 7을 문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이죠. 7번 정도 하면 내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단순한 넘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그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경험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상상치도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원수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어려운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상처 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그 사람, 정말 미워하고 싶은 만큼 미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최선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최선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린 시절에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이집트 병사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자가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뭐 그리 큰 대수겠어요. 별일도 아닌 것이 이슈가 되어서 결국 모세는 살인자로서 이집트로부터 도망치듯이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마도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겠죠. 그렇게 과거의 후회와 낙심과 절망을 이 세월 가운데 묻어가는 거예요. 심적으로 아마도 이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안정을 찾고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좀 살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 주님, 이제야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가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요, 아마 감정적으로 굉장히 언짢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지금 망했어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돕고 구해줬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면서 누가 너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했냐? 신경 쓰지 마라. 더욱이 그들로 인하여서 모세의 과오가 탄로 나서 지금 이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히브리 민족은요, 도움을 주면 해를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과거를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구하라, 도우라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모세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두 가지 걸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정이 걸려요. 마음의 나쁜 감정, 이런 걸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신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어떻게 이 법의 집행자인 바로 앞에 가서 섭니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를 쭉 보면서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엄청난 인생의 폭풍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인의 히자만 들어도 발작할 것 같아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심지어는 아마도 이렇게 그룹에서 히브리인의 히자가 나오면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회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베드로가 자신의 최선을 주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믿음의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거절과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값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거절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 여러분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 가운데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느끼고 체감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 여러분 그 한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지고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는 이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대부분 듣는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투영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은 적당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세력같이 여기라 말씀하시며 끝없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마침표를 하나를 찍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때 3번? 아 그래? 그럼 7번까지면 어떨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의 최선은 이 정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반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약한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여러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의 대립,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타협하며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22절의 말씀을 하시고 23장 첫 말씀을 23절에 첫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태복음 18장 내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가치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출발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그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여러분 그 용서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맨하탄에서 목회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과 문화와 이 도시와 사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면서 분석해서 목회하시고 자신의 목회론이 담긴 책을 쓰신 것입니다. 한 이만큼의 두께인데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설교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비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 그룹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 두 그룹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분석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 이들은 복음의 가치가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은 복음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꽤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복음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종교인들도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집을 구할 때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달라스로 오다 보니까 집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리얼터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일을 했습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영상을 그분이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집의 구석구석을 다 촬영하시면서 그냥 촬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의 기반,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그 땅에 집이 지어지고 이런저런 세월의 풍파를 경험하면 그 집이 어떤 땅에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한 땅에 지어진 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 지어지지 말아야 할 땅에 지어진 집은 집들이 계속 틀어지고 변형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의 비유 아닙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종교인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 포인트를 이렇게 기록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딱딱한 벽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집이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무섭다고 표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창수와 바람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음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살았는데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내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반이 진짜 복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나는 복음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문화 위에 길들여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에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즐겁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가 생각했던 7번,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문화 아니냐? 그 7번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한 영혼의 가치이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면 복음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주춧돌을 놓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여러분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지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은 모두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너희들은 빚진 자다. 너희들은 죄인이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서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무엇일까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더 잘못했냐 덜 잘못했냐를 따지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시비비 가리면서 분열과 다툼으로 이 땅을 못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범죄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라이드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친구네 집에서 플레이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호스트한 친구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을 데리고서는 그 집에 이제 데려다 줬죠. 근데 저희 집 아이가 학교 앞에서 차에 딱 타더니 그 친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차가 별로 안 좋아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는 괜찮은 차를 타고 다녀.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아이의 의도를 제가 아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경제적인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 하향변하고 싶었던 거죠. 나도 살 만큼 산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그 집에 차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가정교육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차를 타고 이제 데려다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저 친구가 우리 아이를 좀 재수없게 생각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아이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의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은 범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배려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의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의 과정,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그러면 용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용서가 되세요? 전 누군가가 저에게 큰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지금 나에게 사과하는 건가? 그 사과를 듣고 내 마음에 분노가 확 너무 일어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계세요. 이게 심리학 책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저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막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여러분 사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잘못 인정, 그 사람의 사과보다는요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 용서의 방법은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해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을 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와 화해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는 뭐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범죄들이 그냥 오고 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없다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보다 더 큰 범죄, 가장 큰 범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크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에는요,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권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권리가 하나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범죄했을 때 용서하며 그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한 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화평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사람의 잘못 인정, 그 사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넉넉함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잘못 인정, 사과,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미리 이루어지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나아가 화해하세요, 크리스천의 삶은 그것입니다 라고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기반을 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이 종교 문화에 길들여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허허 웃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어제 막 얘기하다가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을 리을 하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이가 지을 리을 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펑펑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좁아져 있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저 예의 없는 자식.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게 저런 말을 하는가 했을 텐데 제가 그 아이를 아이로 보고 또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 말 하는 거 아니다. 마음 가운데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하며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용서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의 용서로 미래가 열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복음을 품고 용서로 미래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